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뒷부분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간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3장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지금 커다란 질문들, 고린도 전서 안에서 있었던 문제들은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오해들도 많이 풀었지만, 그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던 사도 바울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다시 재정립을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졌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고린도 3장과 4장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 설명하고 있고,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직분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람이 글로 쓴 거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된 직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주문으로 묶여있는 너희에게 그런 어떤 사람의 행실을 통하여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특별히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울이 다른 부분에 다른 서신서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할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지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할례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민족적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식은 난지 8일 만에 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에 보면 전통적 랍비들은 그 아이들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지금도. 할례 의식이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굉장히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거든요. 그 부모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거기에 랍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복을 갖춰 입고 랍비가 그 아이를 받아서 칼로 할례를 행하는데, 왜 할례를 행하면 축제냐면, 할례를 행함과 동시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자꾸 왜곡시켜서 해석했습니다. 그 율법.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오늘 바울은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에 영광이 있지만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나라로서의 법이 주어져야만 했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지금 민족의 구성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민족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삭과 야곱이 민족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냐면 법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이 법이 언제 완성되냐, 언제 주어지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의 호렙산,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받아 갖고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주어지는 법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는 국가와 땅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 국가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민적인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대로 살아갈 때 이 법이 주어지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죄가 생긴 거예요. 물론 창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법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거죠. 근데 인간들이 이걸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이제 정확하게 명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대로 살아라. 이 법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세요.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선하다 하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하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악하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을 세워놓고는 그것을 선하지 못한 거야.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또 그 안식일엔 일하지 못하게 했는데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너더러 눈을 뜨게 했느냐? 안식일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어요. 예.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걸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판단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는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지성소에서 뿌리잖아요. 속죄자에다. 그 의미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너희의 죄는 너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어. 너희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거야. 너희도 죄인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나의 은혜고 나의 선물이야.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율법의 조문으로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왜 그 옛 언약인 그 구약인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이 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조문으로 말미암아 비교하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된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영광의 직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율법의 조항과 비교하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성에 대한 의무심을 갖고 질문을 던졌던 게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교 안에서 자칭 그들이 교사요, 그들이 선생이라는 자격증을 발부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부분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어둠 가운데서 이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 마음에 비춰졌잖아. 근데 이 빛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데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보배가 여러분의 마음에 질그릇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으로 믿어라 기도해라 보다도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공포심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묶고 통제하는 세력들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들이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전문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두려움과 우리의 문제를 자꾸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왜 그렇게 소중한 그 은혜와 그 큰 능력이 너희의 마음에 질그릇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우리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생각을 지배하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그 영광에 비친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계속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운전대를 두 사람이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죠. 여러분, 운전대는 한 사람만 잡아야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으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그 운전대를 잡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전을 주님이 해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어떤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좋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난리고 또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나를 그때 왜 통제 안 했냐고 또 난리예요. 그죠? 이게 죄성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세요. 예수님을. 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셨어요. 세상은 보배로운 걸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가장 고귀한 그릇에 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그 영광의 빛을 질그릇에다 주셨습니다. 질그릇은 우리잖아요.
천하고 아무짝에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의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같으면 맡길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 같다.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눠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참여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에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의 죽을 몸의 짊어짐, 예수의 죽을 몸의 짊어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항상 우리의 죽을 몸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살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일어나지 말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여러분 요즘에는 죽은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면 여러분 그나마 그 뼈가루를 좀 남겨서 가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남기는 건데요. 사실은 그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땅에다 묻어둬도 없어지는 것이요, 물에 뿌리고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짊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던 옛 성품과 옛 기질과 옛 자아들이 날마다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진다는 뜻은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은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새 생명은 누군가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건 여러분이 날마다 죽으면 또 사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날마다 안 죽습니다. 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죽었다는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 뭐니?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속에 푹 잠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날 때 뭡니까? 산 거죠. 다시 들어 올릴 때는, 자, 옛사람은 죽어서 사라지고 다시 일어날 때는 새 생명이 됐다는 의식이에요. 세례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가.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의식이 세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세례 다 받으셨죠? 여러분의 삶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세례 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똑같다면 우리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의 묶임이 아직까지 있다면 우리는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때의 저주가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즐거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서 다시 태어난 존재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먼저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죽었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죽죠?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죽을 몸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처음 믿어서 죽고 우린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육신이 끝날 때 또 죽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날마다 죽는 걸 계속 예행 연습합니다. 왜? 새로 사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 그걸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었다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았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지만 우린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육신의 장막이 벗어버리는 그날에 새로운 육신의 몸으로 덧입혀서 영원한 생명을 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즐기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만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날마다 죽을 몸을 내가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위해선 나는 날마다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기에 나는 그 죽을 몸을 너희가 죽을 것을 내가 짊어지고 너희가 다시 살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바울은 이거 너무 잘한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이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한 사람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들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반대적인 일들을 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려고 하고요. 살아있기를 원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거짓 사도들이 그런 가르침과 추천서를 통하여서 와 하고 달려간 거예요. 죽을 것을 위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너의 사망을 위해서 그들이 너의 사망을 몸에 짊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그 죽을 것을 자기 몸에 간직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희생이요 예수의 사랑이었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을 짊어지셨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교회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일은 여기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밖에서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죽을 사망을 우리가 짊어지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인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정말 예수를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근데 바울이 또 다른 면에서 그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이냐면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핍박을 받을 걸 알고 로마로 향하는 길도 그렇고 어디든 가든 자기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더베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성 밖에 끌어다가 던졌단 말이에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 밖에다 끌어다 던졌다는 건 바울은 죽었다는 겁니다. 돌에 맞았어요. 숨을 안 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바울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큰일 났잖아요. 바울이 죽었으니까. 막 슬퍼하고 있는데 바울이 깨어납니다. 아직 사명이 완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서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고
온몸이 막 부러졌을 겁니다. 그렇죠? 돌에 맞아서.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날 좀 병원에 데려다라고, 나 좀 쉬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피 닦을 시간도 없이 그냥 잠에서 깨어자마자, 잠이 아니라 기절한 상태에서 깬 거죠. 깨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영혼이 오늘도 죽어져 가는데 그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영혼이 지금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도 떨어지고 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모습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사망은 나에게 주고 생명은 너희가 가져라.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징벌하려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야 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영원히 구원받지 않아도 좋으니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능력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 학습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삶에? 세상의 교육과 가르침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잘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던가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우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바울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 사역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고린도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웬만해서는 잘 무너지지 않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했고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만난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디도가 있는 곳 가까운 곳과 같이 이동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애가 쓰였던 거예요. 탈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졌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깡그리째 소멸시키려 했던 어둠의 영에 틈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생각했냐면 그들이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혼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네. 우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징계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라.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건 다시 한번 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지금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감사가 너희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사랑한 것과 같이 바울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낭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이 일들로 통하여서 낙심할 것을 염려했어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겉사람, 이 육신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인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이 여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려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이 보배로운 영광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낙심할 때 찬송하십시오. 낭망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낭망이 올 때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드리시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에 힘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기에. 왜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결코 성령님이 주무시거나 쉬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 성령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그런 위기를 하나님 믿음의 기회로 다시 한번 영적 돌파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기도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다 해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모든 믿음대로 구한 것은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니 너 하물며 너희인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돌봐주시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걱정하고 계획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인생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아이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건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영광을 질그릇에 품었으니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믿으시고 한 주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놓아버리세요. 그냥. 이거 내가 붙잡고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냥 차라리 놔버리세요. 그 주님께 갈망하세요. 간구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돈 주세요. 이러면 돈을 안 줘요. 여러분,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왜 사업 성공시켜줘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이유가 뭐니? 물어보실 거예요. 없으면 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그건 다 응답되어집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기도는 다 응답되어지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욕으로 구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한 모든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잘못된 거라면 빨리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통과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구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도 그것을 위해서 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걸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럼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소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써 달려가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는 대답이 안 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미쁘시사 책망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다시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25년도에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반드시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교회 비전이 성취되어짐과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도 그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교회 비전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교회 비전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주님을 경험하시고 이 경험된 산 증인의 삶이 간증되게 하시고 간증을 통하여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 도구로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쉽게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